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셉의 눈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지금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삶의 큰 사건을 겪었거나 또 그로 인해서 큰 상처를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데 그 믿음이 우리 현실 속에서 어떤 도움이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삶에 어려운 일 안 생기나요? 큰 상처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믿으면 그 상처가 다 사라지고 기억 속에서 없어지고 그래서 없던 일이 되어지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믿어도요, 내 인생 가운데 큰 사건이 다가올 수 있어요. 또 큰 상처는요, 죽을 때까지 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유익이 무엇이냐고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이 눈과 이 마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그 상황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이 생겨요. 또 그 새롭게 내게 다가오는 것들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고요. 자, 이것은 우리 삶에 엄청난 유익을 줍니다. 사람은 어려운 일을 겪고 나면 그 일에 대한 아픔을 계속 생각하게 돼요. 밤잠을 못 잘 정도로 자꾸만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 아픔을 우리가 아무리 많이 생각한들, 여러분들, 그 아픔이 해결되나요? 오히려 더 그 상처를 깊게 만들 뿐입니다. 오히려 그 괴로움을 더 크게 만들 뿐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는 다릅니다. 그 사건과 상황과 그 상처를 새로운 시선으로 봅니다.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재해석해서 새로운 힘, 내가 살아갈 때에 살아가는 힘, 그 힘의 자양분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창세기에 나오는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인 요셉을 보려고 합니다. 요셉은 그 인생 중에서 정말 너무나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요셉을 시기했던 형들이 있었습니다. 그 형들이 요셉을 이집트 노예상에게 팔아버렸어요.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누구를? 자기 동생을. 상상하지도 못할 일을 이 요셉이 겪은 거예요. 그것도 다 큰 성인이 돼서 당한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였을 때 그런 일을 당했어요. 그랬던 그가,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집트에서 왕 다음으로 높은 자리, 바로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게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결말인 거예요. 어떻게 형들의 그 배신으로 노예로 팔려간, 그래서 지울 수 없는 그 상처 가운데 있었던 이 요셉이 어떻게 나중에 그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이런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떻게든 복수를 하려고 하는 거죠. 매일매일 원한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 노예에서 탈출하려고 온갖 수단을 다 씁니다. 그러면서 속마음으로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이 노예에서 탈출만 하기만 해봐라. 너 형들 다 내가 복수할 거야. 이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 그 미움의 마음, 그 원통의 마음, 그 원한의 마음으로 그는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람의 상식적인 모습인 거예요. 상처받은 사람들은 늘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신을 늘 피해자라고 생각해요.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이런 피해를 받고 있어.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미움과 원한의 그 마음 때문에 항상 그 얼굴은 기쁨이 사라져 있죠. 항상 험상궂게 환한 얼굴로 살아가게 되어지고, 또한 사람들에게 말을 곱게 하지 않아요. 차갑게 하고 창을 찌르듯이, 칼로 찌르듯이 그런 말들을 내뱉고, 또한 뒤에서는 비난하고, 그리고 어떻게든 반대하려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피해자라고 하는, 상처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생각 안에서 자기가 또 다른 공격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를 못해요. 항상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살아가는 게 바로 이 상처 입은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자, 그러나 믿음의 사람 이 요셉은 달랐던 것입니다. 그 엄청난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 8절의 요셉의 말은 바로 이집트 총리가 된 후에 그 형들을 만났을 때 그 형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닙니다. 사실은 형들 때문에 왔죠. 형들이 이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한 것 때문에 이집트 노예상에게 팔아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형들 때문에 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형들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누가요?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 요셉은 형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형들이 나를 팔아먹었기 때문에 내가 온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자신의 삶의 인도자를 자기도 아니고 형들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사람은요, 자신의 삶을 새롭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새롭게 해석을 해요. 그런 눈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래요? 그 중심에 바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도와주시는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 마음 안에, 그 중심 안에 바로 그런 하나님이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 싶은 것은요, 요셉이 그런 눈과 그런 마음을 갖게 되기까지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길래 이 요셉은 바로 그런 눈과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는가예요.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은밀한 죄를 드러나게 해주셨습니다. 은밀한 죄를 드러나게 해주셨어요. 자, 여러분, 죄의 속성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은밀성입니다. 아담과 하와가요,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숨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시잖아요. 죄를 짓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숨는 거였어요. 또 모세를 한번 보세요. 모세도 왕궁의 왕자로 있었을 때에 분을 못 참아서 사람을 죽였어요. 그 죽이고 난 후에 모세가 첫 번째로 행했던 행동이 뭐였어요? 바로 그 시체를 모래 속에 숨기는 거였어요. 요셉의 형들도 요셉을 이집트 노예로 팔아 넘기고 난 후에 아버지 야곱에게 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거짓말이었어요. 숨기는 거였어요.
그래서 들짐승이 요셉을 잡아갔다고, 여보시라고. 지금 요셉의 옷을 찢어갖고 또 양의 피를 이렇게 묻혀가지고 갖고 와가지고 여보시라고. 예? 들짐승이 잡아가서 이 요셉을 뜯어먹었다고 하면서 아버지한테 그렇게 거짓말을 해요. 숨겨요. 그래서 평생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만 알고 살아가죠. 형들은 이렇게 자신들의 죄를 은밀하게 숨겨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잘못을 저지르면 그 일이 부끄러워지고 또 드러날까봐 두려워지는 마음에 숨기게 되어지는 거죠. 자기의 죄를 숨기게 되어져요. 여러분들, 옆사람, 뒷사람, 앞사람의 그 죄를 여러분들 아십니까? 잘 못 보죠. 예, 우리는 잘 못 보죠.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은밀히 감추고자 하여도요, 저질러진 죄는 영원히 감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사람이 아무리 숨기려 해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고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가 드러나게 하시고 또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피해받은 자의 아픔이 무엇이에요? 피해 당한 사건도 아픈 일이지만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의 그 죄가 드러나지 않는 것, 그것이 또한 아픔인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것이 드러나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피해를 당한 사람은 정말 마음이 아픈 것이에요.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전혀 몰랐을 거예요. 아버지까지 속이면서 동생을 팔아넘긴 그 사실이 결코 드러날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수십 년이 지났어요. 수십 년이 지나도 그 죄는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었고, 그래서 이 형들에게 이제 오래전 사건, 이제 기억도 희미해지는 그런 사건이었었죠. 자, 그런데 난데없이 지금 눈앞에 누가 있는 거예요? 바로 요셉이 자기 앞에 있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도록 은밀히 감추었던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는 순간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그때 하나님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그 감추어졌던 그 죄를 드러내시는구나. 여러분, 그것이 이 요셉에게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돕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았을 거란 말이에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사람을 준비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요셉은 가족과 부모 그리고 고향을 떠나서 자유를 속박당한 채 평생을 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어버렸어요. 형제들의 그 시기와 그에 따른 그 악랄한 행위, 그 행위로 인해서 한 인생, 요셉의 인생은 완전히 파탄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극적으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종의 신분에서 애굽의 총리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 나에게?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되물었겠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그런 원망과 분노, 그리고 형들에 대한 그 복수의 마음, 그런 마음이 가득 차게 되었을 거예요. 자, 만약에 요셉이 이렇게 살았다면,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살았다면
여러분, 요셉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의 삶은 파멸로 이끌어갔을 거예요. 그렇죠? 그 마음의 그 상한 마음, 그거대로 살아갔다면, 왜 내가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라고 하면서 살아갔다면 그의 인생은 파멸로 갔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자신이 겪은 이 사실을 하나님이 개입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계기가 뭐였냐면 바로 이집트 왕, 그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바로 7년 풍년, 7년 흉년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꿈을 해석한 거예요. 그때 이 요셉은 깨달은 거죠. 아,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거구나. 이것을 통해서 내 형제, 내 부모, 내 민족을 살리려고 하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7절 말씀이에요. 5절부터 7절 말씀.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천천히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읽겠습니다. 우리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자, 요셉은 하나님의 개입을 깨달음을 통해서 자신의 삶과 과거에 대한 그 삶을 재해석한 거예요. 재해석했어요.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그 삶으로 보면 나는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지? 라고 하는 그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개입이다라고 하는 그 시각으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내 형제, 내 부모, 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 이집트로 보내신 거다라고 하는 자신의 삶을 재해석한 거죠. 그래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요? 부정적인 삶으로 이끌어 나가지 않아요. 남을 헌담하는 삶으로 이끌어가지 않아요. 복수하겠다라고 하는, 형들에게 복수하겠다라고 하는 그 미움의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어떻게 살아가요? 긍정의 삶으로 살아가요. 누명을 써도 열심히 일해요. 배신을 당해도 열심히 일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고 계시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삶의 재해석이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복수하겠다, 저 미워 죽겠다,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끌어내릴까,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자신을 파멸로 이끌어 나가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뭐든지 어떤 일을 겪더라도 긍정적으로 그 일을 이루어 나간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이 어디로 이끌어 나가셔요? 애굽 왕 앞으로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달란트가 뭐였어요? 바로 꿈 해석이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꿈꾸는 요셉이라고 하잖아요. 꿈꾸죠. 그냥 그 달란트를 사용하여 그 왕의 꿈을 해석한다고요. 7년 풍년이 있다가 7년 흉년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준비해야 된다라고 한마디 하니까, 그래, 그러면 네가 총리해서 네가 통치해 나가라 라고 그렇게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어진 것이죠. 만약 그가 미움 가운데만 살았다면,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으로만 살았다면, 남 헌담하는 일만, 비난하는 일만 살았다면, 여러분, 그가 그 자리까지 오를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에요. 일확천금이 들어오고 뭐 병이 막 낫고 이런 것들만 복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이런 눈과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 복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고난을 당합니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전시켜 주시고 반전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반전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역전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야구를 보면 9회 말 투아웃, 그 마지막 순간에 역전을 시켜주는 하나님, 그게 바로 우리에게 복이라고요. 자, 그러기에 우리는 고난을 고난으로 보지 않습니다. 고난을 어떻게 보냐면 더 큰 승리를 위한 연단으로 보는 것이에요.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 즐거워한대요. 미친 거 아닙니까? 예?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사람을 우리는 주로 미쳤다 그러잖아요. 실성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 미친 사람들이에요. 예,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예, 그래요. 바로 환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은 즐거움입니다. 왜? 우리로 소망을 이루어 나가는 도구가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와 하나님을 믿는 자의 차이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들도 요셉의 눈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요셉의 눈,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자신의 인생을 재해석해 나갈 수 있는 그 눈과 그 마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눈과 그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승리로 이끄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 독생자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그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두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이 더 안달복달 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자녀가 힘들면 부모가 더 안달복달 하잖아요. 더 어려워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우리보다 더 안달복달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넘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일입니다. 왜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할까요? 하나님이 자랑하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영혼들, 그 영혼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 세상의 영혼들,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신 거예요. 우리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 믿는 자, 먼저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시고 그 빛을 보고 그 어둠에서 나오게끔 하려고, 구원시켜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그 환난 속에서의 즐거움, 그 평강과 그 행복을 저 세상 사람들도 같이 누리게 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자, 자신의 그 가슴에 손을 얹고 나를 통해서. 자, 다시 한번 나를 통해서. 또 마음속에 에휴 나는 늙었고, 에휴 나는 뭐 했고, 아이고 나는 건강도 없고, 에휴 나는 무식하고, 또 이런 생각 갖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그런 생각 다 내려놓고 나를 통해서. 자, 나를 통해서. 맞아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그래서 저 세상에 저 죽어진 영혼들을 주님께로 오게 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평강을, 하나님의 행복을,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이유인 것이에요. 가스펠 가수 레나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화면에 띄워줄 거예요. 자, 이 여인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사진을 보면 뭔가 좀 이상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양팔이 없어요. 예, 양팔이 없고 다리도 한쪽이 짧아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부터.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세계 장애인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을 4개씩이나 땄습니다. 그리고 스톡홀름 음악대학을 나온 뒤에 지금 가스펠 싱어로, 가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지금 희망과 긍정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녀가 공연 중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히려 장애가 저를 믿음으로 살게 했고 오늘의 저를 있게 했습니다. 단지 다른 사람과 사는 방법이 다를 뿐 장애는 더 이상 저를 제한하지 못합니다. 제 인생은 언제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 중에 이분보다 더 힘드신 분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자신의 삶을 이겨나가요. 그 이김의 그 승리를 사람들에게 간증을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이길 수 있었다. 그러니 그 영광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기회인 것이에요. 그저 내 마음속에 담으며 나는 피해자야,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어, 그리고 미워하고 복수하려고 하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으면 결국 그 손해는 자기 자신이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갉아먹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재해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낭망의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은 이제 행복의 인생인 거예요. 기쁨의 인생인 거예요.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많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에서 기쁨이 넘쳐나고요. 한번 웃어보세요. 한번 웃어보세요. 예, 그걸 유지하세요. 예, 억지로 웃지 마시고 속에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내 눈과 내 마음이 바뀜으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나 책임져 주시지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그 기쁨, 그 행복, 그 평강, 그것이 얼굴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길 원해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구원되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그 이웃이 구원되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디서 드러나야 됩니까? 이 얼굴에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나를 이끌어 주시고 계신다. 이 환난에서 나를 건져내어 주신다. 내 인생은 반전의 인생이고 역전의 인생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기쁨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시는 그 은혜를 누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